무엇으로 승리하신다고요? 뭘 믿으시죠?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는 거죠. 믿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한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오늘 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묵상을 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무엇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예,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빛을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을 세우셨나요? 더 이상 얘기 못하겠네. 뭐 두산 중고 굴삭기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 한마디 던지시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열심히 심폐소생술 하셨나요? 무엇으로 살리셨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달리다 굼, 소녀야 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제가 또 우리 하늘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육의 양식 식사 잘 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루에 몇 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보통 3끼를 드시고 어떤 분은 2끼를 드시고 어떤 분은 하루에 1끼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4-5끼 먹어도 부족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세상 말로 그 곡기를 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요.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위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뿌리가 깊숙이 내리니까 그 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세상에 심겨져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심고 그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뽑아다가 사막 광야 한가운데 턱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자랄 환경이 아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랄 환경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세상에 심겨고 사막 가운데 심어놓으면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나무가 심어지니까 그 뿌리가 강변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그 뿌리가 강변 깊숙이 내려 있으니까 더워도 두렵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에 더위 같은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가뭄과 같은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디에 심겨지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10절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우리는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를 담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임만으로 함께 하시니까 비록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며 그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 말씀 저랑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오심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생명과 빛의 나타남. 이 생명과 빛을 동일시 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세상을 비추었고 또 각 사람을 비추었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없음과 있음을 분리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세상을 비추었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 세상이 그 안에 드러났고 사람이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빛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정오의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이 사라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3시간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전역에 임했던 사흘간의 흑암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온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빛이 없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죠. 이 흑암의 재앙,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 9번째가 흑암, 빛의 재앙. 잠깐 나왔는요. 저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성경대학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출애굽기 오셔야 볼 수 있는 건데 빨리 나가야겠네요. 여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에 대해서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 세상 말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여러 신이 있지만 그 흑암, 태양, 이 태양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에요. 근데 그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그것을 또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있었는데 바로 애굽 최고 태양신 최고의 신이 관리하는 그 빛을 가져감으로 애굽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빛, 흑암에 대한 이 빛에 대한 것, 바로 그 빛에 대한 그 재앙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3시간 정도 빛이 이 땅에 없었네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 그 빛을 잃었더니 아까 드렸던 찬양이 있죠. 부르면서 저도 가사에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주 말씀을 2절에 보면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말씀을 믿는데 그 마음이 깝깝하거나 답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시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우리의 앞길을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자 그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실 때 늘 아침이고 주야로 묵상하실 때 그 마음이 시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셨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빛은 가릴 수 있어도 빛의 근원을 사람이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 그 빛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되는 무엇?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요 상속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통령의 자녀들도 보이진 않지만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국민을 섬겨야 되는 국회의원들을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더 막 목에 힘이 가시고 국회의원 자녀들도 때로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이 권력자들의 자녀들도 그 힘 때문에 뭔가 혜택 보는 것 같고 근데요 그네들도 그러한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저희는 누구의 권세를 받았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거를 있는데 안 쓰면 안 됩니다.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환경과 조건을 똑같이 봤는데 우리는 죽었다 안 된다라고 믿는 대로 다 들으시고 안 됐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죠. 2명 여호사 갈렙은 무슨 소리야? 저도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된다란 믿음으로 됐어요. 교양이면 안 된다란 믿음으로 안 되지 마시고 된다란 믿음으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능력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 그 길을 환히 열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